참 사랑과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아직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복음 전하며 누군가에게 이 생명줄 던질 수 있는 이런 귀한 일들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저희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 올바르고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3월 31일 3월도 이제 끝이 나죠. 금요일 주말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6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부재와 샬롬, 오늘 똑같은 제목이죠.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부재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그냥 유다, 그렇죠. 즉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과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을 비교하면서 가룟 유다가 아닌 그냥 유다가 왜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보이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죠. 그리고 이 질문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3장 14장을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래서 이 질문의 대답이 사실상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보이시고 세상에게는 보이지 않으시고 감추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고 그 결과 마치 그들에게 안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또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고 하나하나 다 철저하게 설명드리고 그렇죠. 예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가 되었다? 세상이 되었다. 세상이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그렇죠. 영광을 보았고 그 덕분에 예수님의 뭐가 되었다? 제자, 곧 교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변경되었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그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에게 제자들을 위탁하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난 이후에 하신 말씀들이 13장 33절 이후부터인데 그 주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그 주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닌 그냥 유다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재하심에 대한 약속, 그 성령님이죠. 임재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이 거하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곧 제자들은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잖아요. 그렇죠? 그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떠나시는 일이 벌어질 거죠. 물론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떠나지 않으시는 일이,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게 제자들을 위탁하심으로써 더 가까이 오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육신의 눈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제 사실 그 작별 인사입니다. 작별 인사.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날 때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네, 샬롬이 인사입니다. 즉, 이 평안이라는 뜻이죠. 샬롬이라는 것이 평화, 또 뭐 평안 이런 뜻인데 우리말도 결국은 사실 같습니다. 우리말도 한번 보세요. 우리말은 뭡니까? 안녕이잖아요. 안녕. 그렇죠? 우리는 평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녕이 뭡니까? 결국 평안 아닙니까? 우리도 안녕하고 만나고 안녕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런 걸 그런 이제 큰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같죠. 그런데 이 작별 인사가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별 인사 하나도 그냥 하시지 않고 깊은 의미를 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 곧 안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 이거죠. 내가 하는 이 안녕은, 즉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면서 샬롬, 그러니까 안녕하면서 이렇게 헤어지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안녕은, 이 샬롬은 결코 세상적인 샬롬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좀 이거 묘하죠.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약간 이거 말장난작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나의 안녕은 세상의 안녕과 다르다.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 가운데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네, 다시 오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가는 것이, 그렇죠? 왜 기뻐합니까? 가는 것이 곧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처음에 읽은 그 본문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너희는 마음에 와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는 사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그 떠나시는 그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또 여기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제자들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나, 그렇죠? 육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정한 제자라면 이제 근심이나 두려움 없게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더 가까이 와 계신, 그렇죠? 실제로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렇죠? 본질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장에는 잡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죠? 쫄거나 뭐 두려워할 거 없다. 다시 말한다. 결코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게 하라.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겠다. 그렇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미 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 2000년 전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중요한 건 이거죠.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보고 누리며 살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볼 수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항상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정말 어떠한지, 그렇죠? 이 본질을 봐야 되죠. 그렇죠?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끼며 정말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때로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그렇죠?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없는지 또 의심해 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예수님을 과연, 그렇죠? 사랑하는가?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내가 지금 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필요할 때만 찾지 않는가?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그 조명하신 가운데서 혹시 그것이 없더라도 내가 정말 사면초가 놓여 있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진심을 담아 예수님을 뜨겁게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오늘도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어 오늘도 엉뚱한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의심이 들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마음이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불안한 미래와 두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할 때에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